안녕하십니까? 오늘은 ESB 성경 공부 시리즈 야고보서 3과입니다. 본문은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로 제목은 시험의 과정입니다. 오늘도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문제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 문제를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어질 것으로 약속된 상급은 무엇인가?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상급에 대해 말하는 곳이 있다면 말해보라. 두 번째 문제.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에 대한 약속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떠한 동기를 부여하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는 인내하는 자의 상급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급이 신자에게 주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상급을 약속하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하고 있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면류관은 우리가 당장 생각하면 어떤 왕이나 왕비가 쓰는 왕관, 그래서 보석이 박히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신분이나 어떠한 지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면류관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당시 월계수 2% 만든 것으로 승리자에게 명예와 그리고 존귀와 칭찬을 부여하는 관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하는, 오늘 본문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면류관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참고 사역하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고난을 건디며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와 같은 장로들이 목회 사역에 수고하였기 때문에 영광의 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면류관, 다양한 면류관의 표현과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의 행위, 그리고 수고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 본문의 생명의 면류관도 영생과 더불어서 시험을 참으면,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약속하심을 통해서 보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을 참고 시험을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동기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보상,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심판 때를 통해서 주실 영원한 보상을 약속하심을 통해서 잠시 잠깐의 시험을 참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영원한 칭찬과 보상을 받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받는 시험은 잠시 잠깐 받는 것이며 성경은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면류관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사실 우리가 시험을 참는다고 해서 어떤 우리의 수고와 행위가 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은 면류관을 받을,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그런 죄의 일꾼이었고 우리가 받을 보상이라면 오직 사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으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보상을 청구할 만한
청구권이 없고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판대에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불의는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며 그래서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시험 앞에서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면류관이라는 보상을 약속하심을 통해서 어려운 시험을 받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칼빈은 또한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목적을 말하는데 성도들이 의를 위해 받은 불행과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보상하고 갚아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바라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영원한 소망, 영원한 칭찬을 우리가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해지기 쉬운 시험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시험 자체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무익한 종들인 우리에게까지 면류관을 약속하시며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갚아주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시험 중에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몇 가지 시련들을 이야기해보라. 그런 시련들로 인해 특정한 죄의 유혹이나 시험에 빠질 뻔했던 순간에 대해서 말해보라. 여러분, 이 3번 질문은 특정한 죄의 유혹이나 시험에 빠질 뻔했던 순간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고 각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번과 5번 문제를 함께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4번은 성경은 자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시련에 처하도록 미리 예정해 놓으신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진리가 발견되는 성경 본문은 어디인가? 성경의 어떤 이야기가 그런 사실을 예증하는가? 5번 질문은 만약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시련을 미리 정해 놓으신다면 13절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4번과 5번 문제에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지만 또한 13절에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시험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시험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에서 사용되는 이 시험의 같은 단어지만 두 가지 용례를 구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의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시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저자가 4번에서 물어본 이 시련이라고 말한 시험에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는 두 가지만 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믿음에서 나온 순종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하나님은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믿음으로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오는지 그리고 혹시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는데 염려함으로 내일 양식을 더 확보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면서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오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 만나와 관련된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험은 테스트로서의 시험이고 자신의 백성들의 신앙을 드러내시며 또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고자 훈련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시는 시험은 유혹의 시험입니다. 유혹의 시험. 우리 13절을 다시 보시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으신다, 유혹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유혹의 시험을 하지 아니하시느냐라는 근거를 아까 질문에서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친히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역시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람이 누군가를 시험했다, 유혹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왜 누군가를 유혹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먼저 악에게, 악한 자 사탄에게 먼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먼저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은 하와가 아담을 시험했듯이 결국 시험을 하는 존재는 악에게 시험을 받은 존재일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악한 자에게 취약하고 악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먼저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나서 이어서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에 관한 신학적인 의미가 중요한데요. 바로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비교하면 좋은데 그런 세속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어떤 신들이죠? 그 신들은 한 부분이나 한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인간을 초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다의 신이거나 전쟁의 신이거나 바람의 신이거나 건강의 신, 어떤 한 영역에 있어서 신적인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은 한 면에 있어서는 탁월하고 능력이 있지만 대부분 인격적인 온전함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죄가 있고 악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를 보면 이 신들은 시험을 받고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이 혼합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며 죄를 행하지 않으시며 죄를 알지도 못하시며 또한 악과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왜 유혹의 시험을 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이번에는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6번부터 8번 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6번 문제와 7번 문제를 한꺼번에 요약을 했고요. 그리고 8번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문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서 야고보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험과 죄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은유를 사용한다. 첫째 14절에는 낚시의 이미지가 있다. 야고보가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두 번째 은유는 임신과 출산이다. 욕심이 잉태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8번. 야고보에 따르면 우리가 악한 욕심대로 행해 죄를 낳고 난 이후에 그 죄가 장성해 얻게 되는 마지막 결과는 무엇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1장 14절부터 15절에 사람이 시험에 들어 죄를 짓게 되는 과정에 대한 질문인데요.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 7번, 5번의 질문의 핵심은 낚시 비유와 임신 비유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낚시 비유와 임신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이고요. 그리고 15절에 장성하다라는 것의 의미와 그것의 결과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낚시 비유와 임신 비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에 빠져드는 과정, 그래서 결국 15절에서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첫 번째는 욕심에 이끌리다가 두 번째로 미혹된다, 미혹됨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미혹되다라는 말은 원래 미끼에 걸려들다, 미끼에 잡혀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빠져드는 과정을 낚싯바늘에 걸려드는 물고기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낚싯바늘에 걸려드는 물고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배가 부를 때는 낚싯바늘에 걸린 미끼에 이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이 배가 부르니까 별로 관심이 없겠죠. 그런데 물고기가 배가 고프면 그 미끼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는 그때부터 낚싯바늘에 걸린 미끼를 보기만 하지 않고 자기가 이것을 물어도 되는지 툭툭 건드려 볼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이 물고기가 미혹이 되어 미끼를 물기 전 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기 시작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미끼를 물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미끼를 물어서 이 덫에 걸리기까지는 어느 정도 망설임이 있고 주저하고 그리고 조심하며 주의하는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끼를 물었다, 이제 그 덫에 걸려들었다라는 것은 자기 욕망을 따라 행동할지 말지 고민하고 의심하는 단계가 끝나버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가 미혹됨이니 이 미끼에 걸렸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물고기가 미끼에 대한 관심이 위험할 정도로 깊어진 것. 그래서 확실하게 마음속에서 시험에 들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사탄의 편에서 말하면 사탄의 소나기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고 위험에 걸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낚시 비유 다음에 또 어떤 비유가 나오죠? 15절을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다라는 것은 임신을 비유로 한 것인데요. 특히 잉태라는 의미는 품는다, 끌어안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품는다, 끌어안는다. 그래서 욕심을 잉태한다라는 말은 임산부가 이 뱃속에서 어린 생명을 품듯이 이 사람의 욕심이 무언가를 품고 끌어안는 것을 이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욕심을 가지고 자신을 유혹하고 있는 그 유혹거리를 품고 있는 단계입니다. 마음속에서 유혹거리를 끌어안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품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라는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먼저는 마음속에서 죄를 품듯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가 먼저 되어야겠죠. 제가 가져다주는 달콤함을 마음속에 연모하며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마치 이 루터가 새의 비유를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을 이용한다면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에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는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머리 위에 새가 언제 날아오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어떻게 된 거죠? 이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새 둥지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욕심이 잉태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마음으로 유혹의 대상을 바라보고 감각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잉태 상태를 거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죄를 낳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성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장성하다라는 말은 이 원래는 온전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서도 온전이라는 말이 사용됐었는데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인내하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인내하면 너희가 온전해져서 신앙인으로서 구비할 것, 신앙인으로서 성숙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성숙해진다.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목표를 향해서 자라가게 된다. 라고 말했었는데, 이와 동일한 의미의 단어로서 이와 같이 죄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죄도 자신의 온전한 목표치를 향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마치 생명을 가지고 자라가는 생물과 같습니다. 물론 악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은 점점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음식에 곰팡이 균이 있어가지고 점점점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죄가 장성한다, 어떻게 자라간다 라는 것은 죄를 한 번만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점점점 그 사람의 인격의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나타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고 죄가 그 사람의 삶 속에 습관적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는 무엇이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를 푸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다음 문제는 9번과 10번 문제를 역시 한꺼번에 푸는 게 좋겠는데요. 먼저 본문에 해당되는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뒤이어 문제를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야고보 사도는 14절, 15절에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었죠? 시험에 빠져드는 과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절, 17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야고보가 16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화제를 전환한 이유는 무엇인가? 야고보의 독자들이 속을 위험에 처한 것, 특히 그들이 겪고 있는 시련과 그에 따르는 시험에 대하여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10번 문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야고보가 하나님을 무엇과 비교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것을 말하면서 속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이전 문맥에서 시험에 드는 과정, 이 시험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권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속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속지 말고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할 마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요점은 우리가 시험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할까요? 바로 17절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마귀가 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악한 것이고 우리를 사망과 파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야 말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변함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지식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주에 있는 빛들은 그림자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보통 빛들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빛들이죠. 그리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회전하면서 이 빛이 커지고 작아지기를 반복하면서 이 빛이 변하고 빛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과학자들에 의하면 태양빛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 빛도 이따금씩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빛들을 내려주시는 아버지, 빛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 회전하는, 공전하는 빛들과 같이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중에 사실 어려움을 만나든 유혹을 만나든 하나님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이다. 하나님이야말로 지금 내게 가장 변함없이 좋은 분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이 유혹을 당하면 지금 하나님은 선한 분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을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을 어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좋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미끼에 걸려드는 것이고 때로는 인내할 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이 선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11번과 12번 문제인데요. 11번과 12번 문제를 함께 풀 텐데, 이 11번과 12번 문제를 읽기 전에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17절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8절은 우리를 낳으시는 하나님,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야고보가 이런 은유를 이전에도 사용한 적이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라.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태어난다 라는 발상을 어디서 얻어왔는가? 12번. 진리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만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다고 한다면 복음과 관계없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낳으셨다. 여러분, 사실 이 낳다라는 단어가, 그리고 낳다라는 이 비유가 이미 여러 번 사용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주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낳다라는 말이 두 번 사용됐는데 먼저 죄를 낳는다는 것은 진정한 생명을 의미하지 않죠.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욕심을 잉태했고 욕심을 품고 끌어안으니까 그것이 죄라는 행동으로 표출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하게 돼서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 역시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망을 낳는다는 것도 죄를 낳는다는 것처럼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결과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낳는다라는 표현은 죄를 향한 사망을 향한 낳음이고 매우 부정적이고 매우 파괴적인 사용이었습니다. 하지만 18절에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생명을 주신 것, 거듭나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순서로 보면 시작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으로 중생케 하신 것입니다. 특히 문제에도 나와 있듯이 야고보 사도의 이런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나으심, 거듭남이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나으심이 생명, 새 생명, 새롭게 됨,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악한 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욕심을 품게 하고 죄와 사망을 낳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새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절에서 야고보의 요지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임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중생의 선물을 주시는 예가 이런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는 야고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의 야고보 사도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슨 목적으로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심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자신의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좋으신 그 생명을 주시는 일을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18절 본문 중간에 나오듯이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첫 열매가 중요한데 여러분 첫 열매는 성경에서 다양한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초태생도 하나님께 바치고 첫 열매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첫 것은 단순히 첫 번째 순서만을 의미하지 않고 최고의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첫 번째든 첫 열매든 그것을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고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할 때 첫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무엇을 의도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을 베푸시고 신실하게 생명을 주시고 변치 않는 성품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첫 열매, 가장 좋고 귀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귀하고 좋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마치 농부가 하는 농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농업에 애를 써서 가장 귀한 첫 열매를 거두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업, 구원의 농업을 통해서 가장 좋은 우리의 신자들을 자신의 알곡으로 거두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농부로서 시험 중에 우리에게 태양빛을 공급하듯이 빛들을 내려주십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셔서 마지막 날 예수님을 보내셔서 추수 때와 같은 그 심판 때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낫을 휘둘러 자신의 알곡들, 첫 열매들을 거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업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첫 열매다. 그런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우리가 함께 품을 때 우리의 시험을 인내할 수 있고 우리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품고 우리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 인내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시험 중에 인내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익한 중과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되 지금도 변함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빛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빛을 내려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며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첫 열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해주셔서 각자의 어려운 시험 속에 각자의 그런 유혹 속에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시험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하고 자라게 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